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장 14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신앙생활 꽤나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 5장 14절 구절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도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라는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을 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와 굉장히 흡사한 패턴과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자신의 모든 서신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유독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세우면서 서신서를 마무리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도 자신의 서신의 내용을 기도에 대한 내용과 또 그 기도의 확실한 응답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면서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들과 문장들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한 문장만 똑 떼어서 주관적으로 또 사사로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예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한번 했었죠.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은 단순히 모든 실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적용하라고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교회 안에서 하늘의 지혜의 모습들, 즉 서로를 향한 화평과 관용과 친절과 긍휼 등을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의 모습들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모습들과 태도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즉 이런 친절과 화평과 관용,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모습들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선언했던 구절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교정시켜주는 작업을 하는과 동시에 강력한 믿음을 세워주는 작업을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한 구절만 똑 떼어서 적용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서신도 눈여겨서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뜻이 우리에게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필연적으로 그 이해는 우리의 기도의 유익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의 뜻이 무엇인지는 서신서 안에 굉장히 쉽고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보면은 1장 서론부를 제외하고 나서는 2장부터 전부 서로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계명으로만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또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론적 인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이 존재론적으로 논리를 설명하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형제를 또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이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이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의 태도와 모습까지도 이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요한이 지금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분의 뜻도 어떻게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그의 뜻을 뭔가 계속해서 신비롭고 비밀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엉뚱한 체력 소비가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의 뜻은 전부 다 밝혀졌습니다. 그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그 기도를 이야기하자마자 무슨 내용들이 곧바로 이어집니까? 5장 15절 16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형제를 바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세속적인 윤택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양식과도 같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지의 표시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한 계명을 기도 가운데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말로 오직 사랑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